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8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오늘 오전 설교는 성령 강림 기념주일을 맞아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된 설교를 고재수 교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읽는 설교를 통하여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후에는 찬송 37장 3a절부터 4b절까지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 설교가 처음 작성되던 1980년대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게 특별히 관심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신자들은 신약 시대부터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해 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오고, 우리가 세례를 줄 때도 그분의 이름은 항상 언급됩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교회가 성령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시기에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성령님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는데, 이 당시가 특히 더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 중 하나로 오순절 운동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 점에 있어서 오히려 기존 교회들을 많이 비판하곤 합니다.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 무시했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그에 대한 예로 교회 안에 은사가 없는 것은 교회가 성령님을 합당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교회는 당연히 은사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동일한 방식의 공격을 교회 안에서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현대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묻곤 합니다. 그들은 개혁교회 혹은 장로교회가 성령님의 세례를 망각했거나 혹은 완전히 잃어버렸다고까지 말하곤 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교회가 성령님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정말로 합당한지 아닌지를 떠나 우리는 그 비판 자체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나옵니다. 또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나오는 경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은 교회는 그분의 인도와 능력 안에서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 할 때 우리의 앞날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요한복음 16장 8에서 11절의 본문은 그와 같은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에 관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8절에 그가 와서 라는 말은 16장의 앞선 부분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에 나온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그분께서 오순절에 오실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책망하기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대지를 통하여
그 책망의 의미와 대상, 그리고 그것의 수단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보혜사의 책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분께서, 즉 성령님께서 오셔서 과연 무엇을 하시는가일 것입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표현은 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 보혜사라는 표현 그 자체가 법률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혜사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죠? 성령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보혜사라는 한자 단어가 가진 1차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님이 가진 이 호칭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이 보혜사, 이 표현은 재판장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나를 혹은 특정한 사람을 위해 변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군가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자신이 변호하는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 세상의 죄를 밝히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보다 광범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은 저희를 위하여, 그 애를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즉 죄, 심판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이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상이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 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주장하며 그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고 그 밖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세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들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의 정의를 다르게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한정된 국가, 한정된 민족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이라셨고, 이제 세상에는 다른 이방 나라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유대인들까지도 속한다고 말하십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세상에 대하여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실 것입니다. 즉, 죄, 심판에 대하여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증명이 반박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그것을 들었을 때 곧바로 회개하고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종종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을 부정하기도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본 뒤에도 여전히 나는 그것을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제시한 고발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이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를 부정하고 오히려 그 마음을 더욱더 완고하게 하기 위해 작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 아니면 거부뿐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생각할 때 이런 점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보혜사라고 할 때에도 우리 마음에 남는 주된 인상은 그저 그분께서 좋은 위로를 주시는 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라는 한정된 것에 제한되기 쉽습니다. 물론 그분께서 그와 같은 사역을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죄를 밝히시는 그분의 사역을 경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우리가 그와 같이 생각했다면 우리는 그분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무시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의 사역 가운데 구속의 은혜만을 말하며 그분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왜 그토록 고난과 비참을 감당하셔야 했는지를 외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역에 감사하되 그분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책망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보혜사의 책망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명백하게 증거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을 말하시고 각각을 설명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책망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음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죄라는 말을 들을 때 살인, 간음, 절도, 사기와 같은 일상의 죄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즉, 우리는 죄에 대하여 여전히 세상적인,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 역시 죄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죄의 기준은 이 세상의 법률, 도덕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죄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분명한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웃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불신앙을 죄라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건, 성당을 다니건, 절을 다니건, 혹은 어떤 종교도 가지지 않건 그것은 그저 개인의 자유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죄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독생자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님이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두 번째로 의에 대한 책망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사실은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 말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하늘아버지 우편에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자연스럽게 이 땅의 제자들은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승천이 가진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 그 자체가 그분의 의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극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공적으로 고발한 고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신성 모독죄로 법정에 고소함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그분을 죽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우편에 가신다는 사실이 그분의 의를 증거합니다. 승천은 예수님의 의를 확증했습니다. 그분께서 신성 모독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을 받아들였음을 통하여 그분의 의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또한 이 세상 앞에서 분명하게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심판에 대한 책망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분께서 가리키는 대상은 공중 권세자라고도 불리는 사탄입니다. 주님은 그가 심판받았다고 말하십니다. 그 말은 사탄이 그 순간 곧바로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갇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아직 형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심판, 즉 그의 죄에 대한 선고를 받았고 그 결과로 이어질 형벌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벌을 받지 않고 도리어 그분께서 획득하신 의로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라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사탄 안에서 평안을 찾으려 하는 자는 결코 참된 안전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탄의 편에 서는 것, 그의 뜻에 따르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는 쉬운 일처럼 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락함을 가져온다고 생각될지언정 실제로 그들이 결국 받게 될 것은 사탄이 받을 정죄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사탄이 받을 심판을 분명하게 증거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요약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서 증거하실 것은 믿지 않는 자의 죄, 예수님의 의로움, 그리고 사탄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을 무시하는 교회가 성령님을 진정으로 강조하고 그분을 높이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를 마음에 새기고 그분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책망하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보혜사의 책망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명백히 증거하시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문맥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앞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펼쳐보신다면 그분께서 세상이 아니라 바로 너희,
곧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는 제자와 교회 안에 오심으로 책망의 일을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은 요한복음 16장의 바로 앞선 15장의 26절과 27절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처럼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로 증언하신다고 그분께서 말하실 때 그것은 독립적인 각각의 두 가지 증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통하여 증거하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본 요한복음 16장 8절의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교회 오실 때 그분은 제자들을 통하여 책망하신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바로 직후에 일어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말했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죄를 밝혔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맞으셨다는 것을 말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했으며 그분을 반대하는 모든 원수들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즉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직후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사도는 성령님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설교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의 본문 때문입니다. 곧 성령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실제로 그 사역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후에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의 말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 또한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입니다. 신약을 통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제시한 믿지 않는 자들의 죄, 예수님의 의로, 그리고 사탄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기록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또 그들이 기록한 문서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로 선언하셨으므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기록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심으로 그분의 의로움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문서를 읽을 때 우리는 사탄이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분명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교회에 거하십니다. 그 결과로 그분께서는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도 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다시 말해 세상 앞에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명백한 증거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책을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받은 성경에는 성령님의 책망이 들어있고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전파하며 그것을 설교하고 그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교회는 바로 그분께서 주신 성경을 따라 세상 앞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일부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님의 불을,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지역에,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는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위험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것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분께서 교회를 통해 책망하시는 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대신에 우리가 행한 일, 내가 체험한 사건,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나의 생각에 대해 설교하고 그것을 중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약화시키면 그것이 곧 성령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포기한 교회입니다. 반면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독생자로 선포하셨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의를 증언했습니다. 그분의 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탄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처럼 보일지라도, 그가 아무리 강력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를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그분께서는 이런 교회를 통해, 이런 신자를 통해 보혜사로서의 그분의 임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을 지금 이 순간에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의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바로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자녀들을 통해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증언을 이 세상에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